소망합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얼굴을 좀 보시고요. 눈도 좀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한 번 더 보세요. 이렇게 해보시죠.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저희가 이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속해 있는 내용을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던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사건들,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좀 깊이 알고 묵상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요. 오늘은 특별히 이 변화산 이야기인데 이 변화산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영적인 은혜들 그리고 그 말씀들에 다 깊이 있는 은혜가 있으시고 또 영적인 감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에서 감탄사를 가장 잘 쓰는 분 중에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앙드레 김 아시죠? 이분은 생긴 것도 스스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생기셨어요. 얼굴이. 옷을 입은 것도 좀 특이하죠. 그리고 머리 스타일 모든 것들이 다 개성이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술 쪽에 계신 분들이 이런 독특한 개성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유독 이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의 외모나 그가 가지고 있는 뭐 옷차림이나 이런 것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들에 대한 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뭘 잘하냐면 반응을 되게 잘해요. 리액션을 잘합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말 있죠. 오 엘라간스 이런 거 잘해요. 오 엑설런트 뭐 이런 거 잘합니다. 상대방이 뭔가를 말하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 뭐랄까 좀 지나치리 많지 각인될 만큼 오버하죠. 그래서 사람들 머리에 남아요 이게. 그 사람의 머리 스타일과 옷 스타일 이거는 그냥 한번 딱 생각되면 사라지는데 상대방과 관계를 맺는 법은 남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게 반응이라는 게 배려입니다. 이게 반응을 잘하는 사람 배려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아멘을 잘해야 배려심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상대를 서로 존중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태도입니다. 태도. 기본적으로 눈빛이죠. 상대방을 어떤 눈빛으로 바라봐 줄 거냐. 눈빛의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주고 반응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자세인데 앙드레 김이 이걸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고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은 이처럼 아주 특별한 남다른 재주가 있습니다. 매력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유명한 영화배우 항상 영화만 찍었다 하면 1000만 이상의 관객들을 동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와 능력들이 있죠. 대중적인 가수들 중에 사람들이 그의 노래만 들어도 이 심금을 울리고 이 감정을 북받쳐서 이렇게 견뎌낼 수 없을 만큼 감동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유명한 강사들이 또 대세예요. 인문학이 워낙에 시대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이게 왜 어려울까? 본질로 좀 돌아가야 된다. 그럼 인문학이 좀 이렇게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인문학이 되게 어려워요. 사실 인문학 자체를 학문으로 공부하려면 재미도 없고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나에게 와닿는 것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접하기 어려운 게 바로 그 세계입니다. 근데 유명 강사들은 이걸 굉장히 쉽게 풀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 좋게, 알기 쉽게, 느끼기 쉽게.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팔로워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말이나 혹은 그들이 입는 옷,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이 수많은 그들에 대한 조건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똑같이 옷을 입으려고 해요. 똑같이. 그리고 똑같이 말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탄핵 선고했던 이정미 재판관이 이 뒤에다 뭘 2개 꽂고 나왔잖아요. 야, 그 대번에 유행이 되더라고요. 우리 그런 거 꽂고 다니면 왜 저러나 그랬는데 이젠 대세예요, 대세.
그래서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라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분은 인기가 식을 줄 몰랐고 죽는 순간까지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씀들을 사람들은 기억했고 그 말을 또박또박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퍼지고 퍼져서 나중에는 글이 되고, 그리고 이 글이 오늘날 성경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주님이 워낙 유명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셨던 말들을 사람들이 기억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행함에 대한 부분, 그분이 행했던 것들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줬거나, 그리고 그분이 어렵고 힘든 이들과 상담하면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들은 사람들에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온 유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장면 보면요,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좀 남쪽에 있습니다. 근데 워낙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북쪽으로 많이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말씀도 듣고 그분의 행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미워했던 세리, 오늘날은 세무공무원, 나름대로 존경받는 직업인데 당시에는 로마의 세금을 갖다 바쳤기 때문에 매국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방인, 세리, 개는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를 보면 개처럼 취급을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세리 중에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을 제자로 불러들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세리예요.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욕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을 제자로 불러들였어요.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이 삭개오는 도대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욕먹을 짓을 해가면서 제자를 삼았을까?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구경하러 갑니다. 자, 소문이 결국 사람을 끌어당긴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삼았던 그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간을 제자로 삼느냐고 비난하는 일도 많았지만 반면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됐고 그 중에 삭개오는 이 사건으로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었어요.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퍼지고 퍼져서 수많은 이들에게 들려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지만 은혜를 받은 이들도 있어요. 소문을 듣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직접 찾아와서 만나주신 사건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 사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찾아가지 않지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부활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소문도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온다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난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게 나야 그래요. 이거 우리가 좀 스토리를 좀 이해하면서 보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앞 사람이 몰라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연예인들 TV에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유명한 가수 혹은 이제 영화 배우인데 공무원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위직 공무원을 불러다가 이렇게 대담 프로그램을 할 때 있거든요. 혹시 아냐고 물어보면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되게 마음 상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TV 보고 다 날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날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면 이 사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사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적극적으로 주님께 가는 이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문 듣고 예수님께 가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된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만나든 간에 자기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혹은 적극적이었든 소극적이었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당대에 가장 그렇게 유명했던 예수님에게는 도대체 어떤 특별한 매력이 있었길래 사람들은 모여들었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식지 않은 인기로 2000년 동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구상의 20억의 인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동안 식지 않는 인기를 갖고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분의 말씀도 식지 않는 인기고 그분의 행함도 지금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기간을 기념하면서는 40일 동안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뭔가 예수님에게 아주 특별한, 정말 예수님에게는 식지 않을 만한 그런 인기를 누릴 만한 분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자, 오늘 이 변화선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 3명을 좀 많이 아꼈습니다. 사실 좀 그렇게 되면 아낌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만 나머지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좀 섭섭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섭섭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 때는 항상 3사람만 데리고 갑니다. 자, 그것은 이 3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태도 때문입니다.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적극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요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실 때 그 자리에 성도님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그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 되기를 기대하십시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사역이라는 게 어떤 사역은 좀 빛이 나는 사역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빛이 안 나는 사역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리나 지위는 좀 드러나는 제의가 있고 어떤 것들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선호하냐면 자리를 선호합니다. 자리, 포지션.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좀 영광을 받아요. 그 자리에 올라가길 원합니다. 그 위치에 올라가고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뭔가 대우를 받길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주님이 보시는 것은 자리에 올라오는가가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그 사람이 충성되게 사는가를 보신 거예요. 자, 신앙에 있어서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찮은 자리에 가는데 그 자리를 빛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교회에서, 그 교회는 한 수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한 청년이, 아주 충성스러운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에게 안내를 맡겼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중소규모에 있는 교회들은요, 안내를 맡는다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좀 괜찮은 빛이 나는 자리예요. 그런데 수만 명 모인 자리에서 이게 주고 나눠주는 안내 자리는요, 그냥 지나가는 자리예요, 그냥. 그런데 이 역할을 맡겨주었을 때 이 청년은요, 이 맡겨진 안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 밝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 교회에 있는 스튜디오스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고 인사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인사해야만 밝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준비 찬송을 할까요? 예배 전에 은혜 받기 위한 마음의 상태를 준비할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오실 때 세수 안 하고 머리 안 감고 오신 분들 없죠? 네, 다 세수하고 오셨죠? 왜 그렇습니까? 세수 안 하고 오면 찝찝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준비의 과정을 거치죠. 옷도 좀 잘 차려입고 마음도 정돈하고 이렇게 옵니다. 우리 막내가 오늘 노란색 슬리퍼 비슷한 걸 신어갖고 내려오는데 계단에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게 뭐야, 교회 가는데.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마음이 중요한 거죠? 정말 그럴까요? 네.
마음만 중요할까요? 뭔가 어디서 뭔가를 배운 것 같아. 근데 70점짜리야.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준비의 과정을 거칠 때 그때 갖게 되는 마음가짐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가는 자리하고요,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자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 나올 때는 우리가 마음도 준비하고 몸도 준비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들어오자마자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배당안에 안내하는 분들을 만나죠. 그런데 자기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수많은 교인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올 때 예배에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안내를 정말 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그래갖고 얼굴 표정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게 표정이라는 게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보세요. 우리 TV에 나오는 이 아나운서들이나 혹은 비행기에 타 있는 분들을 보면요, 늘 밝게 웃고 상냥하게 하고 합니다. 왜? 그들은요, 끊임없이 연습해서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하면 마음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는 주님께 가도 상관없지만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또 이게 말투를 자기가 하는 기본적인 말투만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말투를 아나운서를 하고 있는 교인을 찾아가서 말투를 배우는 거예요. 따뜻하게 어떻게 인사하는지,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자, 그러니까 겸손하게 인사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사람들이요,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쪽 통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야, 교회에서 안내가 되게 중요하구나. 특별히 중요한 게 새신자들, 새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그 사람들이 그 통로를 통해 들어온 사람의 정착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냥 밝게 인사해주고 환하게 맞아주는 것. 근데 자기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이 자리에서 누군가를 지나가는 관문의 문지기가 아니고 나를 가장 먼저 거치고 가면서 이 사람은 은혜를 받는 자리를 통과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자, 역할을 갖다가 이분이 이 역할을 하다가 이번에는 부서를 좀 옮겼습니다. 사역을 좀 바꿔서 선교 지원팀으로 보내가지고 선교를 가게 될 때 사람들에게 행정 서류를 받고 막 이런 일을 하는 행정 사무팀에 보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이 행정이나 사무를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거기에서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좀 오류도 발생하고 그러죠. 그럼 이렇게 좀 비난도 받고 뭐 이것도 못하냐고 이것도 안 되냐고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은 가자마자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행정적인 자료를 다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료를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받을 때 짧은 시간에 이 사람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게 뭘까를 계속 연구하면서 하나하나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자, 다른 팀에서는 뭔가 접수를 하려고 그러면 항상 거기에서 트러블도 있고 문제도 생기고 시간도 소요가 되는데 이 청년이 들어간 곳에서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만족하는 방향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어진 역할이 이 자리에서 이 청년이 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야, 그 청년이 하니까 선교하는 일이 막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모든 일들마다 정말 보람있게 선교를 다녀올 수 있었다고. 여러분, 어떤 자리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 자리를 바꾸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내가 삶에 처해 있는 자리에 대해서 그 자리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 나는 정말 이 자리를 바꿀 만큼 열심히 살았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그런 삶에 충성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운전입니다. 운행. 개척을 해서 산골짜기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곳곳에 이 아이들이 퍼져 있는데 그때부터 공부방을 했거든요. 그러면 항상 태우러 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데려와서 애들 매일같이 밥 먹이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다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교회를 기억하고 신앙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하냐면 그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성장하고 커보니까요. 그게 보통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자리는요. 아주 작고 그리고 별것 아닌 것 자리에서조차도 내가 인정받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부목사를 하면서도 제천에 있을 때 공부방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안 해도 되는 일이었는데 어떻게든 교회가 부흥되고 또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위해 운행을 해요. 그럼 운행만 하루에 최소한 2시간 내지 3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계속 운전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더라도 반드시 저는 할 일이 있습니다. 운전은 잘 할 수 있어요. 하루에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찾아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어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는 안 찾아가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뭐 불신자는 못 찾아가더라도요. 기존에 있는 성도나 내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만나고 함께하면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앞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서요 가장 주도적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운전입니다. 데리고 따주고 데리고 오고 아직도 제가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시골교회에 있다 보니까요 거기는 어른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운행을 하고 제가 이제 그땐 자가용을 일부러 제가 안 끌고 스타렉스만 타고 다녔는데 그러면 이제 운전은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운전을 하시냐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 정도 있으니까 이건 내가 안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을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는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 자리로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이렇게 아는 분들이나 연락을 좀 하면서요 뭐 집회 같은 것도 좀 자주 나가고 그리고 부흥회 같은 경우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정도 규모가 안 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교회가 어쨌든 간에 다 같이 힘을 모아갖고 기도하고 또 사역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가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 조금씩 뭐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제자리를 밖에서 찾을 수도 있고 가가지고 또 인정받는 자리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이 조그만 초등학교 아이, 중학교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져갖고 얘들의 인생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인생이 좀 더 달라지는 게 훨씬 저에게 소중하다고 생각됩니다. 밖에 나가면 유명해질 수 있겠죠. 먼저 알려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좀 올려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에게 미쳐져야 될 영향력들은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느 자리가 더 빛이 납니까? 당연히 인기 있는 자리가 빛이 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인기 있는 자리를 성공한 자리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이게 바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교회는요, 여러분 어떤 교회든 간에 가장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곳에서 헌신하고 남들이 없는 곳에서 봉사하고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밑바닥을 다 깔아주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위대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충성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보이는 자리에 서면 되게 열심히 해요. 보이는 자리에서. 왜? 보이니까. 남들이 나를 바라봐 주니까, 신경을 써주니까, 인정해 주니까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멋있어요. 근데 그 사역 말고 다른 것 사역을 딱 내려놓는 순간 신앙이 드러나버려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 또 그런 마음들을 갖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예수님이 가시는 어느 자리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바닥 일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험하고 굳은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명을 특별한 자리로 데려가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드러나 보이는 자리, 그리고 드러나 보일 때만 열정적으로 에너지가 끌려오는 훈련들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가면 에너지가 막 솟아나요. 어떤 위치에 가면 그 자리에서는 막 열심히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와 위치가 사라지면 믿음도 동반해서 떨어집니다. 그럼 이건 아니겠죠. 믿음이란 환경과 상태와 상관없이 어느 자리에 있던 주님과의 교감이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자, 이것은 내가 봉사하는 자리나 헌신하는 자리가 이게 빛나는 자리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자리든 간에 내가 어느 곳으로 가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세 명을 데리고 갈 때 사실은 이 자리는 제자들이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제자들이 피곤하고 힘들 때입니다. 은혜도 좀 받고 싶을 때가 있고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있는데 세 명이 가자 그러니까 이 세 명이요,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요. 근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따라가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계속 졸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조는 게 아니고 깊이 졸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조는 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서도 뭐 세 명 다 졸았으니까. 예수님 옆에도 조는데 뭐 목사 설교에 조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면 그거는 제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보면 이 제자 셋은요, 겟세마네 기도 때도 따라갑니다. 그때도 좁니다. 자, 이건 뭘 뜻합니까? 그들이 엄청나게 피곤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힘드셨지만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은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피곤하면 좀 안 데리고 가야 되는데 피곤한데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한편으로 고맙지만 이게 뭐 얻는 게 없을 땐요,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뭔가 얻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으면 그러면 데려가도 좋은데, 이게 뭐 예수님이 세 명 데려간다 그래서 뭐 이렇게 특별히 그들에게 뭘 준 게 아니에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들은 아무런 기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는 와중에 뭔 소리가 나요.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본 사람이 옆 사람 깨우겠죠. 일어나. 잘 때가 아니야. 일어나. 지금 자고 있는 사람 깨셔야 돼. 일어나. 깨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깨우고 자기들이 오늘 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헤롯 왕을 무찔러주고 이제 먹을 것도 막 오병이어를 일으켰으니까 먹을 것도 해결해주고 병자들도 막 고쳐주고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되어져 있었냐면 그의 행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행위. 예수님의 행위의 그리스도성을 얘기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행위가 아닌 존재를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존재.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한 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묵상의 제목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모습, 자, 이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 그 자체에 대해서 경험하도록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신령한 모습으로
경험하도록 하시면서 이 이후에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과 내려옵니다. 그때 하늘에선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그러면서 내려옵니다. 자, 그의 말의 내용은 내려가자겠죠. 내려가자. 네. 베드로는 위에 있읍시다 그랬는데 베드로는 내려가자. 예수님은 내려가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경험한 것이 어디냐면 간질병 환자를 고치는 삶의 치열한 현장이에요. 이 치열함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은 급속도로 빨리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의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논쟁의 중심에 누가 들어갔겠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이 신령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럼 누가 더 예수님 바로 옆자리에서 높은 사람이 되는가를 갖고 치열하게 논쟁이 붙기 시작했어요. 자기 안에 가라앉아 있던 욕망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당신 저런 자리 한번 가보고 싶지 않아? 아유, 나는 그런 욕심 없어. 난 아니야. 그때 나중에 시간이 돼서 그 위치와 시간이 내 앞에 딱 닥쳤을 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바뀌어요. 왜 바뀌느냐? 사람은요, 지위와 자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가줘야 세상이 잘 기능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평상시 때는 어느 누구든 간에 기본적으로 어떤 위치나 자리에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때가 될 때까지. 자,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때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전까지 없었던 제자들이 한 번도 버리지 않았던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로 갈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로 갈 것인가?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 내면 밑은 곳에 항상 깔려있는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변화산에서 자기 실체를 보이셨을까요? 얼마나 높은 자리로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낮은 자리로 가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얼마나 낮은 자리로 가느냐. 얼마나 낮은 자리로 가느냐. 예수님은 그 변형된 삶의 실체를 감추시고 그리고 제자 세대에게만 보이시고 다시금 인간적인 모습으로 변화산을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치열한 삶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자리로 어울려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유명한 교회인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 교회인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소문이 난 교회인가? 보다 얼마나 우리는 사람들이 가려하지 않는 곳으로까지 내려가는 교회인가? 만나고 싶지 않은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인가? 그리고 굳이 건들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건드려서 그들의 문제의 삶의 자리까지 얼마나 내려가려고 하는 것인가? 한국교회는 5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곳곳에 시골의 산골짜기에도 교회가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님을 천당 가기 위한 도구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천국을 가는 것이지 천국을 가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다른 개념입니다. 천국을 가기 위한 도구로 예수를 믿게 했기 때문에 신천지 같은 이단이 우리나라에서 강력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구원의 확신이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도 구원을 이루는 목적을 위해서 이게 정당하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먹힙니다. 왜 먹힐까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 이단의 종파에 빠지는 많은 이들은 교회의 회의를 느끼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의 회의를 느낄까요? 사람의 회의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회의를 느끼진 않아요. 사람에게 회의를 느끼고 갑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회의를 느끼고 간다고 했을 때 어차피 회의를 느꼈는데 거기는 그래도 구원의 확신을 주잖아요. 더 센 거. 그러니까 나쁜 거 가르쳐도 다 그냥 세뇌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이지,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도구로 시켜버리면 안 돼요. 자, 이게 왜 위험하냐면, 똑같은 말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이란 존재 자체를 믿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참혹한 그 삶의 밑바닥까지 사랑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이 돼야지, 단순히 교리 몇 자를 딱 읽고 나서 야, 이거 내가 이거 안 믿어야만 구원받겠구나, 무슨 시험 문제 풀듯이.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접근에 들어가면서 자꾸자꾸 타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40일의 기간 동안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할까요?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변화산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사도신경도 외우고 예배 순서대로 외우고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존재 자체에 대한 감동이 내 안에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신이 추종하는 대통령 수모제가 있을 때 이분들은 모일 때마다 웁니다. 감동을 하고 기억하고 그분의 말을 생각하면 동영상 틀어갖고 보여주고요. 근데 우리는 성만찬할 때 감동이 어떠세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을 생각할 때 성만찬하면 막 감동이 오세요? 이게 오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만찬을 받는 행위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존재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내 가슴을 온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만한 그런 충격적인 사건으로 나에게 기억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만찬은 그냥 시간의 흐름이에요. 프로그램입니다. 성만찬이 행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삶과 죽으심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기억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변화산에 살아계신 존재를 체험케 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질문이 되셔야 돼요. 이 질문은 나는 정말 예수님 존재만으로, 그 존재만으로, 예수님 존재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는가? 예수님 존재하신 그것만으로 내 영혼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고백이 있는가?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셋에게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실 것입니다. 분주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버리고 깊은 산에 올라가셔서 모든 걸 단절시키고 이 세 명에게 예수님 존재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시간을 내서 더 깊은 예수님과의 교감의 시간을 가지시고 말씀도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더 큰 은혜와 고백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이 예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 예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예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의 기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은혜 받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에 대한 감동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